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존귀한 자리로 나를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온 이민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매우 낯선 땅이라는 생각이 들죠. 체질상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우리는 점점 확인할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불순종의 악한 영에 붙들려서 본질상 진로의 자식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왜 굳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해답이 바로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를 통해 증명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은혜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지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전 이게 뭡니까? 광고하는 겁니다. 사지 않고서는 못 베기도록, 가보지 않고서는 못 베기도록 광고하는 것. 그런 선전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이 이미 내게 행하신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한 사단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몸부림치며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자신들이 저 형벌에 빠질 때 하수인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쏟고 있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지,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루시는 분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침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낌이야말로 참담하게 그지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이 영광스러운 일들, 이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했는가 증거해야 됩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과 이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정도로 우리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오는 세대에 증명하는 책임자로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누구를 드러내며 삽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거든 더 당당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재주를 부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위를 점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 그 풍성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 같지만은 결코 약하지 않은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들였느냐, 벌어들였느냐, 재산을 얼마나 자식들에게 남겨주느냐,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을 드러내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증명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